안녕하세요. 4-24 열왕기상 5장에서 6장 시편 72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그 아버지 다윗을 히람 왕이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이제 또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다윗은 전쟁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했고 이제는 사방에 평안을 줘서 내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지금 성전 건축할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서 이제 재료로 쓰려고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다. 이 시돈이라는 곳은 일단 이방 신전들이 있는 곳이고 당시에 이런 건축 기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전 건축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동식 성전이 전부였고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짓는 거, 네, 그럴 기술이 있을 필요가 없었고,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계획을 짜는 겁니다. 바로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서 요빠라는 항구까지 쭉 보내면 거기서 예루살렘까지가 거리가 한 56km 되는데 그것은 이제 운반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밑에 바퀴로 굴리던 그냥 뭐 메고 가던 뭐 옛날에는 이렇게 통나무 같은 걸 이렇게 굴렸다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퀴는 이때가 뭐 이때가 이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요. 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10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받고 11절에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백성들, 그리고 건축 감독관을 포함해서 그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 나오는데 총 지휘자가 아도니람이고요. 벌목군 3만 명, 짐군 7만 명, 석공 8만 명, 중간 관리자 3,300명.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죠.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 18절에 보시면 돌을 다듬고가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을 때 절대 돌을 다듬지 말라라고 했고 층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고, 왜냐하면 돌을 다듬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많은 노동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진짜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절대 그런 거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성전 건축이라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성전 건축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좋은 걸 드려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처럼 동원이 돼서 그 성전 건축을 하게 하는 거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이건 우리가 좀 분별을 볼 필요가 있죠. 6장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이 보는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네, 성전을 건축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단 그리고 돌을 가는 거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네, 그것과 상관없이 그대로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유심히 볼 구절이요.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게 정말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통치 구조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건축하였는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신앙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통치 철학으로 자신의 통치하는데 뭔가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정 국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였는가? 이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고 뭐 이 성전을 건축하니 여기 딱 보면은 뭔가 성전 건축하니까 복을 주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모든 계명을 지켜 율례를 행하고 그대로 행한다라는 거는 그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빼놓고 어떤 법을 지키고 복을 받는다고 하겠습니까? 그걸 함께 볼 수 있어야 되죠. 솔로몬이 그 요압 장군을 처리할 때 요압이 성전 그니까 거기서 제단 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불을 붙여서 이제 제물을 태우는 그 제단 네 귀퉁이 뿔이 있는데 그것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거기서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분하엘을 보내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했다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되죠. 1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의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의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와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수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이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들을 만들었더라.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네. 성전 내부 장식이 어떤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고 있죠. 네. 이렇게 하고 이 성전 건축이 드디어 다 완공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의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네, 솔로몬의 시입니다. 앞에는 판단력을 주시고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주의 가난한 자와 정의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물론 백성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궁핍한 자도 구원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근데 그 다음에 잘 보시면 9절부터 보시면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요 다시스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방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자, 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다른 의미들이 들어가 있겠지만은 앞에서는 복을 그들이 가난한 자를 돌본다고 했는데 이 조공을 바친다고 해서 전쟁으로 정복해서 조공을 바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치 철학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좀 조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실 때, 아, 우리는 복 받았으니까 그걸로 하나님께 복 받았다. 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 조공을 바치거나 또 노예 같은 삶을 산다면은 그들의 삶도 다시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음. 그렇게 우리가 그 솔로몬과 이 시편을 좀 이렇게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제도를 이제 없애고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각 지파에서 각 지파별로가 아니라 12개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열심히 물자를 대는 걸로 바꿔버렸죠. 자, 이런 모든 모습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이후에 솔로몬의 삶의 모습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있는 것과 좀 다르고 솔로몬 뭐 지혜 또 솔로몬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좀 이렇게 인정받고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어떻게 솔로몬이 통치를 하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또 우리가 봅니다. 화려하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